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짧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5년 첫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솔팀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전부터 추위를 뚫고 이 자리로 나와오신 모든 솔팀 가족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에서 함께 시작한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타란. 네. 자, 바로 1년 성경 일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표에 따라 성경을 잘 읽고 계신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과 함께할 때 누리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이 8일이니 이제 7일까지 창세기 23장까지는 다 읽으셨겠죠? 아까의 아멘 소리와 다른 반응들이 들리네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읽기 시작을 한다면 1년 1독은 어렵지 않습니다. 며칠 정도 밀린 부분은요 금방금방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놓쳐버리면 사실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열심히 읽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만약 시작하셨으면 성경 반은 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굶으면 나의 육체가 메말라 가듯이 말씀을 굶었을 때 우리의 영혼도 메말라 가게 됩니다. 2025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수요 예배 시간에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새해 가장 열심히 읽으시는 성경 창세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일까요? 창세기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으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죄와 홍수 사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원역사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기록되어 있는 족장시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어쩌면 염산교회에서 가장 익숙한 말씀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 궁창,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 어류와 조류, 동물과 사람, 안식, 순서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임팩트가 너무 강한 나머지 우리는 한 가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마치 창세기가 과학책이라는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창세기의 책은 목적은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루가 지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하루가 지났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다시 뜨면 우리는 하루가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면요, 넷째 날에 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굉장히 이상해지죠. 해가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창세기가 우리가 아는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천지창조가 거짓말이네 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입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빛을 섬기고 있었고요, 태양을 섬기고 있었고, 별을 섬기고 있었고, 동물을 섬기고 있었고, 인간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것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너희가 만든 우상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너희 지금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있느냐? 너희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희가 섬기는 것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그냥 하나의 표현 방법인 것입니다.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사랑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시작으로 인간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망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통해서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놀랍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장소, 나라는 존재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하셨나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이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위입니다. 인간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고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의 자녀로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우리는 출신 성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면 신의 아들이다, 신의 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은 자부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구나, 우리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 우리 안에 정말 이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로 지원받았는지 잊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관점으로 나를 판단하고요, 나를 깎아내리면서 내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멀어지고 세상에 더 가까이 살아갈수록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의 신분은 왕의 자녀인데 마치 평민처럼 살아가는 거죠.
특히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회사에서 나 홀로 어려움에 놓여졌을 때, 가족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등을 돌렸을 때, 친구가 나를 배신할 때, 세상에서 홀로 남겨졌다고 느껴질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내가 누군지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 매몰되어서 이 중요한 가치를 잊게 되는 거죠.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분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의 성품이 내재되어 있는 특별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인데,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가치관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 내가 서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판단으로 훼손할 수 없다. 나의 존재의 가치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세상이 나를 판단하거나 나를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2년을 헌신할 때 제 옆에서 저를 정말 좋아해서 정말 저를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이죠. 제가 쓰면서도 이게 맞나, 내가 겪은 게 맞나라는 것을 돌아볼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5, 6살이 많았는데요, 자기를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저에게 돈을 뺏어간다든가 그 병사였던 제 돈을 뺏어가서 간식을 사 먹는 그런 행동을 보였던 중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웅성웅성거리는데 너무 말이 안 되죠? 네. 지금은 병사들의 월급이 많이 올랐는데 제 때만 해도 10만 원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때도 오른 거여서 와, 이렇게 많이 받다니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0만 원 초중반을 받았는데 간부가 그 사병의 월급을 갈취해서 자기의 주전부리를 사 먹더라고요. 이건 아이스크림 사 먹자, 네 돈으로,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제 돈을 많이 뺏어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직을 설 때는 저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꼭 자기 옆에 저를 앉혀서 되게 알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의 사생활들, 음란한 이야기들 항상 들려주곤 했습니다. 진짜 제 정신이 매일매일 피폐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과를 마치고 이제 땀을 많이 흘려서 샤워를 하고 이제 씻고 정비를 하고 있을 때 몰래 제 몸 사진을 찍었던 것이죠. 저는 진짜 사실 몸이 자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지만, 지금처럼 뚱뚱하지 않아서 자신 있었지만, 아니 이거는 손을 넣어봤다. 그래서 당시의 전 여자친구 현 와이프에게 이걸 보내겠다, 사진을 보내겠다 협박하면서 저하고 장난을 치더라고요. 내가 이거는 못 받아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안에 이 분노가 바글바글 쌓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제가 화났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고 회복이 되었지만 당시에 저 상처는 지금 돌아봐도 아니 어떻게 그런 어린 나에게 저런 사람이 라는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희롱을 당했고 성추행을 당했다. 나는 더럽혀졌어. 이 수치심 때문에 나는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잃었고 가치를 잃었어.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나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어. 나는 가정폭력을 당했어. 나는 친구들에게 사회에서 내 가치를 훼손당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학을 못 갔어. 나는 버려졌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훼손되고 내 삶이 망한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겪었고 저런 일도 겪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한낱 피조물들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의 가치는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는 그냥 그런 일들을 한번 겪었을 뿐인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모습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은혜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그 아픈 당시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슬퍼할 거 없다. 슬퍼하는 건 죄야. 그냥 슬픈 일을 겪은 것뿐이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큰 상처를 받았겠죠. 상처받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옆에서 손잡아주고요,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타인에게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대입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만들어 주셨어. 나는 그 큰 사랑을 받고 있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슬프고 힘들 때, 눈물을 날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옆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이 사랑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건강하고 재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넘어서 차고 넘칠 때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복은 바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라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돈과 명예와 같은 1차원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교제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그리고 생육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러한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복하라, 억압의 단어가 아닙니다. 왕에게만 허락되는, 왕에게만 허용되는 생명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정복과 억압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여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한 명 한 명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와 닮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죠. 내 모습에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있듯이, 나의 자녀의 모습에 나의 모습이 있듯이, 이것은 아버지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숨길 수 없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상은 사랑과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주의 자녀로 매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구나, 여기에 사랑이 있구나,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내가 누군지 바르게 깨닫고 회복될 때 나도 살아나고 내 주변도 함께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모든 솔팅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